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유독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많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가 귀신에 들어서 힘들어 한다든지, 자녀가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로 예수님께 나아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저도 오늘 어머니가 와 계시지만 복음서에는 부모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자녀들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부모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자녀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베드로의 그 장모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아들놈들 장모만 챙기고, 근데 그것도 베드로가 요청한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린 부모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과 우리가 2000년의 그런 역사적 간극이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버지의 배경을 듣고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마음이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들, 특별히 남자 성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뛰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그런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죠. 그는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발에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심지어 그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면 그의 행동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회당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같은 유대인들 그 남자들 사이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 교육의 그 모임, 그 기관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야이로의 지금 이 행동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소문이 나면 비난을 받을 게 뻔하고 회당장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에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위해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포기했는지와 상관없이 상황은 전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24절은 지금 야이로가 엎드린 곳으로부터 그의 딸이 있는 곳까지로의 그 여정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애워싸는 통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존경받았기 때문에 회당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밀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좀 나와보세요. 참 나와보세요 라고 말하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는데 그 일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본 적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딤과 기다림입니다. 더딤과 기다림, 느림, 기다림. 그리고 우리는 이 더딤과 기다림 속에서 미쳐버리죠.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더딤과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걸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걸 잘 알죠. 그러나 제 연약한 지혜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네? 우리도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언젠간 이사 가겠다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아무도 안 오면 그럼 우리는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더딤과 기다림의 그 기도들이에요. 그 마음들이에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현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버지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포기한 것들이요 아까워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느라 포기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딤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가 포기한 것들이 아까워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딸을 더 간호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혹시 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그 가는 길이 꽉 막히면서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과 어제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 마무리한다고 서재에 처박혀 있는데 엄마도 없으니까 저의 세 자녀는 누워서 방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 번도 주말에 아빠와 시간을 보내본 적 없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아빠는 오늘도 바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점점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어색해집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대로 몇 년 후 교회는 교회대로 못 살리고 가족은 가족대로 놓쳤으면 어떡하지? 비슷한 감정이 지난 금요일 어린이 축구 교실을 제가 보면서 또 들었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윤아 사모님이 혼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시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3살에서 9살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공이 여러 개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공간의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죠? 근데 그날 우리 주목사님네 아들 여원이가 자기 차례가 아닌데 공을 한 번 더 차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원이를 그냥 들어서 옆으로 치우셨어요.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그냥 차게 하셨거나 어르고 달래서 다음 순서에 차도록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치우신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최고로 유능하고 최고로 성실하고 젊은 목사가 여기서 몇 년을 보내고 나와 비슷한 생각이 들면 어쩌지? 이제 곧 VBS다, 유스 캠프다, 드라이브를 걸 때가 올 텐데 하지만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 때 가장 힘 빠지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젊음을 여기에 바치고 돌아보니 교회는 교회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놓쳤다는 생각이 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목사들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날 이 아버지처럼 더디면 더딜수록 포기한 게 아까워집니다. 그날의 야이로처럼 우리 모두는 느리면 느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무엇까지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날은 예수님마저 지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월경 후에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병은 의학적으로 심각한 것보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에 더 큰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또 어딜 가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물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12년 동안 그리 해왔으니까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당했을 것이며 자녀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그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것은 야이로의 딸이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지체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지금 다른 사람 도와주실 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지금 살만한 다른 교회에 도와주실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 지체하세요. 갑자기 서시더니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는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니요. 네?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무리가 에워싸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한 줄로 세울까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지만 그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거기 서서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시간이 꽤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이런 사람 많은 곳에 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지어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녀가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서서 움직이시질 않으니까, 가시질 않으니까 그녀도 곧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무나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가 너의 믿음을 너가 구원받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도 된다. 그 어떤 것도 앞으로는 너를 묶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본문이 끝난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멈춰서서 드러내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도 믿음을 갖고 나에게 나아오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습니다. 근데 오직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만 고침을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믿음.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듣는 설교고
이게 보통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찔리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 찔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가야 해결해 주신데, 그래? 그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 믿음을 가져보자. 그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나 회복이 없었다면 내가 덜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복이 없었다면 내가 덜 믿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회복이 있었다면 내가 세게 믿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이것이 맞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오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정중앙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나를 만진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믿음을 갖고 나에게 나온 자는 고침 받았다. 너희도 믿음 갖고 나아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오라라는 이 부르심 앞에 모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로 지체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오죠. 25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잠시 멈춰서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해요. 죽음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간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체면 버렸습니다. 평판 버렸습니다. 성공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야이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관점도 동일하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젠 다 끝났다는 이겁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끝났다. 우리는 늘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알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세요. 변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긴장,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알지만 동시에 더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긴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계획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긴장은요, 믿음과 연관된 그 어떤 곳에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죠? 예수님께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더 끌린단 말이죠. 믿음과 관련된 곳에는 늘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분명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믿음은 원래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수단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요, 절대로 너희도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나에게 나아오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대화를 엿들으세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고 내가 얘랑 같이 갈까? 아니면 낙오시킬까? 그 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야이로는 실제로 낙오되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야이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손 꼭 잡고 심지어 앞장서 가겠다라는 선언적인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잘 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의 손을 잡고 앞장서 가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어렵다는 거. 심지어 더디고 느리면 더더욱 힘들다는 거. 때로는 우리 안에 이미 끝났다, 졌다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절망과 자괴감이 쏟아져 오는지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붙잡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곡을 하는 전문직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소녀의 죽음을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동시에 거기 있던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야이로는 한참 전에 예수님 모시러 가놓고 왜 저렇게 늦게 왔대? 그렇게 좀 더 빨리 출발하지.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이런 후회의 소리가 막 들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애초에 조금만 더 빨리 걸었다면 어땠을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려 할 때 내가 좀 먼저 알아차리고,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 바쁘시니까 조금만 있다 합시다. 이미 12년 기다리셨는데 몇 시간 더 기다리시면 어때요?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앞장서 걸으신다 할지라도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맴돌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넌 헛수고한 거야. 교회도 놓쳤고 가족도 놓친 거라고. 너가 조금 더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잠을 1시간씩 줄였어 봐. 그걸 못했겠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무슨 여유가 있다고 남을 돕고 지역을 돕고 다른 교회를 도왔니? 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너는 7년의 풍년을 경험하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소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이로를 붙들고 오셨을 그 손으로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달리다 굼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이죠.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 음성에 곧 그 12살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구했던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딸이 치유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또한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누구보다 그 소식을 먼저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았을 것이며 죽는 날까지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딸을 고치셨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알지 못했을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야이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야이로라는 사람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미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성경 저자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가서 야이로에게 물어봐. 그날 있었던 일을 야이로에게 물어봐. 실제로 야이로는 그 뒤로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면 억울해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으신데요. 야이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야이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던 그 한마디 빼놓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얼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얼어 있어요. 그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야이로입니다. 사실 그 뒤로는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가 앞장서셨고 그가 우는 사람들을 물리셨으며 그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죠. 야이로는 그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뒤를 따라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한 긴 단락, 이 긴 단락의 중심 내용은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믿음을 갖고 나아오라. 맞습니다. 그게 중심 내용도 맞고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잖아. 그 믿음을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앞장설 거고 내가 너희를 돌볼 거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정리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하지만 먼저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묵상하며 여러분 들으시고
이 곡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